아버지 뭐가 느껴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들 가슴 속에 아버지가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머니 하면 가슴에 감동에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하면 별론데요. 마음에 별로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더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각 나라 사람마다 범죄자를 조사해 보니까 범죄자의 90% 이상이 남자들이고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범죄하는 확률이 10배나 더 많이 나타난다. 참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나타날까? 심리학자들과 범죄 연구 조사단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남자들은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진정한 아버지, 참된 이 땅에 아버지의 모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 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를 배우는데 남자를 배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여성 전문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는 모델을 통해서 대화하고 친밀해져 가면서 여성의 정체성을 배우고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머니의 정체성을 배우는데, 남자아이들은 남자의 삶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될 그 모델이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가정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쁜 아버지, 결국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가정에서 보고 배울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 문화로 쫓겨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문화, 길거리에 가가지고 어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 속에서 어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바라보고 배우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소리 지르며 싸우는 폭력 속에 사는 길거리 아버지들, 길거리 남자들을 배우다 보니까 범죄 현상이 급진적으로 남자들에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여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하나님 닮은 남자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3번에 걸쳐서 참 신앙의 모범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올려갑니다. 가정의 달 지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설교가 마땅치 아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 가슴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들이 신앙의 참 모범적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의 모형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어머니 도와주고 자녀가 따를 수 있는 이런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속에 분명한 것은 신앙의 모델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모델이 분명치 못합니다.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델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쉽게 예배당 생활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2, 고3 되기만 하면 아예 예배당 생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데, 누구의 계략이냐면 사단은 가정을 깨버리고 아버지들을 문제 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세상으로 집어삼키게 되는 악한 영의 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범적인 아버지 욥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포인트 하나만 잡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제 마음을 추스르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목사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나오고, 찬양한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 모든 전체에 기본적으로 배경에 감싸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고람되오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찬양이 들려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욕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범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모범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소중한 아버지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삶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끊임없었고, 욥의 행사가 하나님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얀 공동체에 불러주었습니다. 하얀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함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경건한 예배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되어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본입니다. 신앙은 흔히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모습과 수평적인 모습.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소중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 수평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 수평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포커스는 수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가족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수직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교회가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 왜? 우리 모두가 허물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 육체의 소욕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관계 신앙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요,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신앙은 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왜? 우리 가족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바로 이 원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원리가 가장 기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가 열려질 때 나머지 것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이런 아버지들과 이런 어머니들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원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야레입니다. 야레, 헬라어로 야레. 그 뜻을 보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여 존경하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다 이 말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망스럽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와 하나님의 벌도 받는다는 사실의 그 개념 자체에 가장 경건하게, 가장 경외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파하스라고도, 파하드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다, 떨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다, 떨다 이 말입니다. 아라치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향해 두렵기 때문에 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두려워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 너무 이뻐해 주니까 할아버지 수염이 나만 날 날이 없다고. 자식 너무 이뻐해 주니까 할아버지 수염이 나만 날 날이 없다고.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았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숙이고 또 숙이고 굽혀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샤란 말이 있습니다. 샤, 자신을 굽히다, 자신을 눌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눌러서, 꾹꾹 눌러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누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더 마음을 졸이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내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욥의 모습입니다.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날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새 누이까지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형제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날 되면 각자 자녀들을 집으로 다 데려다가 저들의 순전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저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제범하지 아니할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할까 성결 예식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혹시 이런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잔치를 더 좋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엔트레포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서 부끄럽게 여기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베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는 말이고, 슐라 베호마이라는 말이 있고, 두려워한다, 두려워함으로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말이 있고, 슐라 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존경함으로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언어적인 뜻을 종합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누구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릴까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을 만나러 가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 태도에 실수하지 아니할까, 내 행동에 경망스러운 행동하지 않을까,
내 행동에 망령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준비하고, 옷도 또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의 태도도 준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리고 내 외형적인 태도 연습을 하고 임금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못 듭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고 팔을 내리고 납작 엎드려요. 말씀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 왕보다 훨씬 경외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도, 세상의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또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고 해석을 보니까 리벌런스라고 말합니다. 경외하여 존경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모습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장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어딘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통해서 엘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맨 먼저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천천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런 예배당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이 예배 장소인데 그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교회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가장 본질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가장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행동하고 경건한 행동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부터 무너졌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40년 동안 제가 현장에 살았는데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들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는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요, 내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함으로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남편을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그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오늘 내 머리가 되는 그 남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남편의 머리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남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경망스러운 모습 없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모습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는 우리의 언어들 없기를 원합니다. 쉽게 농담, 짓거리는 이런 소리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경건한 얘기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사업 얘기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중동, 호흡기 중국은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 사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신앙의 참된 모습을 향해 사는 모습이 무엇일까? 세상적인 이야기, 유행적인 이야기, 그리고 명품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의 코람대우적인 모습이 오늘 아버지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것들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외할까? 문제는 어떻게 경외할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는데 그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그 경외함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십계명 3계명에서 경계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희의 입술에 망령된 모습 버려라. 너희의 생활에 망령된 모습 버려라. 망령이란 말은 망령뗄 망자에다가 신령한 영입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이 똑바르지 못합니다. 정신이 희미한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 헛된 말,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짓되고 흐려지는 말, 이런 말 오락가락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헛소리가 뭐냐고. 헛소리가 뭡니까? 헛소리 아닌 거, 헛소리야 바른 말입니다. 헛된 말 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말이 아닌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아니할 말,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말 외에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헛된 소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영이 흐트러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신이 흐트러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될 우리의 정신 속에 세상 정신이 가득가득 들어와서 헛된 말들이 끊임없이, 헛소리가 끊임없이, 망령된 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 앞에 더 조심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당 문을 밟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배당 문을 밟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그저 그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발걸음을 옮기면서 망령되고 어떤 소리만 짓거리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세상 소리만 짓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바른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소리만 짓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히브리어의 샤하란 말에 두려워하여 자신을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태도부터,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두려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얘기. 십계명 1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강의할 때 4주에 걸쳐서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오늘 내 안에 다른 신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하는 내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외형주의, 세상 명품 사랑하고 세상 기중품 사랑하는 이런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좀 심하게 있게, 자식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내 자식,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먼저 시간에 엘리제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 제일 먼저,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니까 읽어줘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만 너희가 경배하여 그를 숭배하며 제사드릴 것이라.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여호와만 너희가 경배하며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가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쇠마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헛된 우상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는 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엄마들 속에 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성적 높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보다 이게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게 앞서가고 있다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고산만 되기만 하면 앞서가고 있다니까.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김이 더 먼저로, 하나님을 따름이 더 먼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커스 여기서 다시 한번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안에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예배당 뜰을 밟을 때마다 경건한 모습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요, 경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 그냥 경망스럽게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에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제가 우리 아이의 행동들을 멈추게 할까요? 왜 하나님의 전에서 내 발걸음을 삼가고 뛰지 못하게 할까요? 궁궐을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떨림으로, 그리고 더 조심함으로 궁궐의 뜰을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거처하는 왕의 숙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뜰을 밟고 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왕인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듣기 원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경외하는 발걸음입니다. 경외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궁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대궐보다 못할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자꾸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빨리.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여기까지만. 무엇하고 있을까요? 무엇하고 있을까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배 경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학원 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잔치집 가는 날이 아닙니다. 남의 집 결혼식 찾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친지가 결혼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발 꼴값 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덕을 세우는 건 예배하는 날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백일집, 돌집, 잔치집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날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덕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날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경외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예배의 참된 모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코람데오적인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그 자체가 최고의 것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헬라어 율라베이아, 율라베이아, 율라베오마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을 취하여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의 삶의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땅에 지으심은 무엇이냐? 너희를 내 백성들을 지으심은 나를 경배하게 함이니라, 찬양하게 함이니라, 예배하게 함이니라. 너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소리문답 제1번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이 뭘까요? 비싼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제일 먼저 11조 먼저 드려요. 첫 것입니다. 답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쓰기 이전에, 공과금 내기 이전에 11조 먼저 띄는 겁니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띄는 거 아니라니까요. 첫 것입니다. 주일 되면 제가 주일 첫 예배 강조 많이 합니다. 첫 예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순결한 시간에 새벽 기도가 뭔지 압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 드린다 이 말. 그래서 새벽기도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신앙은 알곡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신앙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장 순전하고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제가 새벽 예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성경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 먼저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소중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다는 그 마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마음. 그저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쓸 것이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요,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찌끄러기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것 할 거 하고 난 다음에 처음 것으로 드리기 이전에 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나의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소문이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가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헌금을 처음 것으로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이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라면 선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먼저. 오늘 이 설교가 좀 여러분들에게 딱딱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너 나 섬겨라. 경외함으로 너 나 섬겨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메시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함께 하기 위한 사람들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메시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에 들려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받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들의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의 찌꺼기들을 걸러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치기 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의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이 우리 가정과 나와 자녀들 속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